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벨론 왕인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열었죠. 그러다가 잔치 도중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 성전 그릇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씨 쓰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이 벨사살은 그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하게 했지만 어떤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이제 불러오게 되고 다니엘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은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메네 데겔 하나님이 세워보았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했다. 우바르신 이제 결과죠. 그 결과로 나라가 나뉘어져서 멸망하게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5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가? 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슴, 또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바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세워보신다. 그리고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 인생도 결산의 때가 있다.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이 결산의 때를 준비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길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실상은 굉장히 짧고 또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 하시는데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이 벨사살처럼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가득한 그런 삶. 그래서 오늘 말씀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하는데 메네 데겔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세워보았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였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벨사살을 생각해 보면 벨사살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 벨사살을 달아보시니까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최강국인 이 바벨론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벨사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견고한 성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고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데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가볍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벨사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없었다. 18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당신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었고, 그리고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고 다시 높여주셨다. 그래서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당신은 그것을 알고도 마음을 하나님께 낮추지 아니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금, 은, 나무, 돌로 만든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것을 그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와닿는 그 단어가 다 알고도라고 하는 이 단어죠. 이 벨사살은 자기의 선조인 이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소유하고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인생,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제대로 사는 사람인가, 누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요, 가장 부유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의 길, 인생의 진리,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부유한 그리고 치움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벨사살과 같은 그런 물질, 어떤 그런 소유, 어떤 그런 위치, 그런 명예는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넉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죠.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바라보신다, 세워보신다. 이걸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세워보신다,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세워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세워보고 또 세워보았더니 너는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메레메레게 될 우바르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삶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